옛날 바울 사도가 활동하던 시절에 고린도 교회가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안에 철학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유대인들 가운데는 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도 거리끼는 걸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무엇을 항상 구했느냐 하면은 표적을 구했고, 또 헬라 사람들은 지혜를 최상의 것으로 여겨왔습니다. 헬라 시대부터 헬라 사람들, 또 지식인들은 어떠한 사람이 지식인이라고 생각을 했느냐 하면은 철학, 지혜, 소피아, 지혜를 아는 것을 고상한 일이다, 또 유식한 자다, 그렇게 그들은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철학적인 심오한 깊이 있는 그런 학문적인 논리, 이것을 많이 선호했고, 또 유대인들은 그들의 신앙 자체가 상당히 이적, 표적 중심의 신앙 생활을 전통적으로 해왔습니다. 언제부터 유대인들이 이렇게 표적을 구하게 됐는가? 모세 시대부터 그랬다,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모세가 이브리 백성을 인도할 때 애굽에서 10번의 재앙을 내렸습니다. 표적을 행한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고 와서 홍해를 가르는 큰 표적을 행했습니다. 홍해 위에 수르 강화로 그들이 행할 때 마실 물이 없었는데 쓴물을 또 단물로 만들었고, 또 골짜기에서 물이 없을 때 그들은 또 반석을 쳐서 물이 샘솟듯 하게 했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많은 기적과 표적을 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들이 가나안 정착한 이후에도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기적적인 일들을 많이 베풀어 주셔서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이 구원을 받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왕정 시대에 와서 특별히 활동했던 사람들이 선지자들인데, 선지자들이 많은 이적을 행했습니다. 대표적인 선지자가 엘리야, 그리고 엘리사가 되겠습니다. 엘리사와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얼마나 성경에 보면은 기록된 것만 보아도 많은 이적과 표적을 행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에게 심지어 유대인들이 요구하기를 우리에게 좀 표적을 보여주기를 원한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많은 이적과 표적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표적을 구하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신앙의 중심은 표적 중심의 신앙이었습니다. 요즘도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무엇이 나았다, 무엇이 병자가 나았다, 그러면 그런 것만 쫓아다니는 성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의 신앙이 바로 이러한 신앙이 아니었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뭐라고 말하는가?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는다. 항상 지혜를 찾아 헤매이고 또 지혜를 구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뭐라고 말하는가? 나는 십자가의 도를 말한다. 오늘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내가 지금 가장 고상하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가장 또 귀하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가장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십자가의
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도라는 이 말은 한문으로 가르칠 도자를 말합니다. 단순히 십자가를 말하고 십자가가 가르치는 도, 가르치는 뭔가 교훈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갖다가 헬라어 원문을 그대로 읽어본다면 호 로고스 가르 호 투 스타우르라는 그러한 헬라어입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번역한다면은 십자가의 말씀, 십자가의 말씀을 자기는 전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는 바로 십자가의 말씀입니다. 단순히 십자가가 아니라 십자가에 얽힌 어떤 사연 내지 어떤 말씀을 지금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당시 헬라 시대에 그리고 로마 시대에 유행했던 어떤 철학 사상이라든지 또한 유대인들이 정말로 최고로 여기는 표적, 그것을 나는 최고로 여기고 또 그것을 추종하는 자가 아니라 나는 십자가의 말씀, 십자가의 도를 갖다가 추종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전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강조했던 십자가의 말씀, 십자가의 도가 과연 무엇인가? 첫째, 성경을 통해서 바울은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말할 때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래전입니다. 미국의 어떤 사람이 다이아몬드를 찾아서 아프리카로 떠났습니다. 아프리카에 오래 머물면서 이 다이아몬드 강석을 찾고 강산을 찾았지만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시리에 빠져서 어느 한 동네 마을을 지나가게 됐는데 어린 아이들이 길가에 앉아서 공깃돌 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돌을 보니까 돌이 좀 이상합니다. 단락에서 보았더니 놀랍게도 그 돌이 다이아몬드 강석이에요. 애들에게 껌 하나, 과자 하나 주면서 사탕 하나 주면서 바꾸자 하니까 껌 하나에 그리고 사탕 하나에 아이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공깃돌을 다 바꿔주었습니다. 아이들에게 묻습니다. 얘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껌과 과자를 많이 줄 텐데 이 돌을 어디에서 구할 수 있느냐 물어보니까 그들이 자기의 동네 근처에 있는 그 강석이 나는 산으로 인도합니다. 거기 가봤더니 실제적으로 다이아몬드 강산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 다이아몬드 그 강산 채굴권 얻어서 그것을 캐서 가공을 해서 엄청난 부를 얻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인류를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인류의 죄를 위해서, 그리고 인류의 죄로부터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믿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것이 십자가의 도고 십자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말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게 되면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다, 우리가 의롭게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믿지 않는 사람은 이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의 말씀이 다이아몬드 강석을 존귀하고 귀한 것으로 알지 못하고 공깃돌 놀이하면서 껌 하나에 사탕 하나에 바꿔 먹는 그러한 미련한 사람과 똑같은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1963년 10월 19일 새벽 2시 강원도 인제군 남면 어련리에서 이득주 종령 가족 6명이 한 사병의 도끼에 의해서 몰살당했습니다. 이 범인은 누구냐면은 고재봉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고재봉이라는 사람이 그 종령 대대장 집의 간사 당번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은 그냥 식모처럼 그 대대장 집에 가서 청소해주고 하는 그러한 병사가 있는데 그걸 간사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대장 군대로서는 따까리라고 그러는데 아무튼 가서 하다가 거기에서 조그만 어떤 허접한 물건 하나를 가지고 나오다가 이것이 발견됐어요. 대대장이 괘씸하게 생각해가지고 군대 영창 보내버렸습니다. 별것 아닌데 7개월 동안 군 영창에 들어가서 살다가 고재봉이가 나왔습니다. 거기서 복수에 칼을 갈고 나온 것입니다. 비가 오는 밤이었습니다. 자기가 야간 근무를 나갔습니다. 밤 2시에 야간 근무를 마치고 대대장 관사에 쫓아가서 준비해뒀던 도끼로 다 쳐 죽여버렸습니다. 6명입니다. 그런데 놀랐던 것은, 안타까웠던 것은 그 중령은 이미 전출가고 새로운 대대장이 전입이 왔는데 자기가 그걸 모르고 갔다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신문 보도에 많이 나왔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이 고재봉이를 전도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나서 군대 가서 그 감옥에 가서 수험번호 5000번 고재봉 면회 신청을 했습니다. 나옵니다. 형제여, 나도 죄인이고 당신도 죄인이다. 나도 죽을 것이고 너도 죽을 것이다. 예수 믿고 구원을 받으라. 그렇게 하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고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관심을 보이자 성경 하나를 건네주고 왔습니다. 그가 성경을 읽다가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십자가의 도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가 새벽마다 일어나서 찬송하고 기도하기 시작하고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죽기 전에 성경을 6번 이상 통독을 했습니다. 어느 날 성경을 읽고 새벽에 기도하다가 큰 은혜가 되어서 큰 소리로 울부짖으면서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형장 이슬로 사라지기 전에 군의관에게 이제 군대 재판관에게 법의관에게 이제 신문을 받습니다.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내가 마지막 웃을 때, 내가 마지막 웃고 난 이후에 나를 사살해 주기를 원한다. 그리고 그가 이제 끌려가기 시작합니다. 끌려가면서 부르는 찬송이 인내하신 구세주여,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할렐루야. 그가 어렸을 때 내가 조금이라도 빨리 이 성경을 알았다면, 십자가의 도를 알았다면 내가 이렇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그가 그 서양장에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을 외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를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그가 웃을 때 헌병대들이 방아쇠를 당겨서 그가 죽게 되었습니다.
제가 군 생활을 이 33사단 부평에서 했어요. 제가 입대하자마자 선임들이 그러더라고요. 저기 고재봉 골짜기 있다고 그래요. 고재봉 골짜기가 무엇인가? 고재봉이가 최수 사살당한 데가, 사형당한 데가 우리 33사단, 요즘은 17사단으로 바뀌었습니다만 그 사격장에서 마지막 사형을 당했다고 하면서 그것을 갖다가 우리 부대에서는 고재봉 골짜기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인마도 십자가의 도를 알게 되면은 변화되는, 십자가의 도에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오늘 말하기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하는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여기서 능력이라는 이 말은 두나미스, 아주 폭발적인 메가톤급과 같은 그런 폭발적인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아무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도는 능력이 있다. 바로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십자가의 도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은 콘스탄틴 황제가 이 로마의 패권을 놓고 막센티우스 황제하고 마지막 결전 싸움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그 전투를 이제 하게 되는데 밀비안 전투입니다. 312년입니다. 그런데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군대가 훨씬 더 수가 적고 약합니다. 막센티우스 황제의 군대가 훨씬 더 큽니다. 천하 통일을 위해서, 로마 통일을 위해서 두 나라 황제가 붙었습니다. 그런데 이 콘스탄틴 황제가 전투 전날에 잠을 자는데 꿈에 하늘에 빛난 십자가의 기가 있더니 음성이 들립니다. 내가 십자가의 길을 들고 나아가게 되면 이 전투에서 승리하게 되리라. 그 이전까지 그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꿈을 꾸고 그가 자기의 모든 부하들에게 군기를 갖다가 물감으로 십자가를 그리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를 들고 나아가서 전투했습니다. 이 전투에서 불리한 상황이었지만은 군대의 수도 적고 여러모로 전력상 밀리는 전투였지만은 완전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313년에 로마의 밀라노에서 밀란 칙령을 하게 됩니다.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해버립니다. 십자가가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이 십자가 있으나 없으나 별 문제 아닙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능력이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의 힘의 원천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두 번째 무엇인가?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구원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읽었던 책 중에 감명받은 책이 하나 있는데 양치는 언덕, 여러분 아시죠? 일본의 그 여루 작가 미우라 야야코가 지은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노벨상도 수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치는 언덕을 제가 읽었었는데 거기에 나오는 주인공 여자가 나오미입니다. 나오미는 목사의 딸입니다. 그러나 목사의 딸로서 아주 예쁘게 자라다가 어느 정도 이제 청소년기를 지나면서 신앙의 갈등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무렵 누구를 그가 만나게 되는가?
바람둥이 청년을 만나게 됩니다. 노이지라는 청년입니다. 그의 유혹을 빠져서 유혹에 넘어가서 자기 부모와 신앙을 버리고 이 남자를 따라서 가출을 합니다. 그리고 2년 동안 동거 생활을 했습니다. 동거 생활을 하다가 도저히 이것이 아니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남편과의 그 동거 생활을 청산하고 자기의 친정 아버지 집으로 갑니다. 아버지가 불쌍히 여기서 그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행복한 삶을 사는데 얼마 지나게 되니까 이 노오찌라는 전에 동거했던 남자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건강한 몸으로 찾아온 것이 아니라 폐결핵이 걸려서 다 죽어가는 몸 상태로 찾아온 것입니다.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나 자기 아버지가 그러지 말고 받아들이라고 해서 결국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나 이 남자친구는 신앙이 없습니다. 그러나 목사님의 집에서 살면서 그들의 삶을 통해서 감명을 받고 스스로 마음에 예수를 믿겠다. 그런 어떤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평상시 좋아하는 그림을 그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그림을 무슨 그림인지 누구에게 줄 것인지 말하지 않습니다. 나오미가 무슨 그림이냐 하니까 묻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당신에게 이 그림을 크리스마스 선물로 주겠다. 여러분들 크리스마스 선물 미리 준비하기를 바랍니다. 미리 이렇게 준비하면서 그림을 그려서 주겠다고 꼭 그리다가 덮어놓고 전으로 그랬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가 되었는데 이 노오찌의 옛날 그 난잡스럽게 놀던 여자친구가 전화 와서 또 나가게 돼요. 둘이 만나러 나갔습니다. 만나갔는데 이 여자친구가 술을 권합니다. 그는 이미 자기 마음속으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술을 거절합니다. 술 먹은 사람들 거절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잠을 자고 가도록 유혹을 합니다마는 거절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음료수를 준다고 음료수 한 잔 마시고 가라 가는데 그 음료수에 수면제를 넣어서 주게 되고 그것을 모르고 마셨던 노오찌는 그 음료수를 맞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가 깨어보니까 밤입니다. 한밤중이에요. 깜짝 놀라서 나오미에게 찾아간다고 막 밤에 찾아서 길을 나서다가 너무나도 그날 추웠는데 추위에 얼어서 동사에서 죽고 맙니다. 그리고 문을 이제 그 나오미가 그 위에 그 그림을 갖다가 개봉해서 이렇게 봤더니 십자가가 그려져 있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이 거기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몸에서 떨어지는 핏방울이 뚝뚝뚝 떨어지고 그 핏방울에 그 십자가 밑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한 청년이 있습니다. 그 이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는 그 그림을 통해서 이 청년이 결국 그렇게 세상에서 방탕하지만 결국 그리스도의 피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받았다. 이것을 그가 말하기 위해서 이것을 지금 썼고 또 이것을 또 그 남자친구가 예수를 믿었다라는 것을 갖다가 말하기 위해서 양치는 언덕이라는 그러한 소설을 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화려한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철학에 비해서 보잘것없는 것입니다. 요즘이야 십자가를 목에 걸고 다니는 사람이 있지만 옛날 바울 시절에 십자가를 목에 거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십자가는 저주를 상징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바울 사도는 남들이 다 부담스러워하고 남들이 다 싫어하는 그 십자가를 그가 전한다. 십자가의 도가 가장 고상한 것으로 그는 생각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하면서 너무나도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대해서 늘 그 원망하고 불평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한 번은 징계하시기 위해서 불뱀을 갖다가 풀어서 그들을 물려 죽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불뱀에 물려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스럽게 죽어갑니다. 모세가 이것을 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내 백성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모세야, 그러면 큰 장대에다가 구리뱀 하나를 달아서 높이 매달아라. 그리고 이것을 바라보는 사람, 이것을 보는 사람은 다 나음을 얻을 것이라고 말해라라고 말합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은 끝까지 내가 뱀에 물려 죽게 되는데 치료약이 있어야 이 뭐 되는 것이지, 어떻게 십자가 구리뱀 그것 바라본다고, 당대에 달려있는 그 구리뱀 바라본다고 우리가 나을 수 있겠느냐, 끝까지 거부한 사람이 있었고, 그 중에는 바라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라본 사람은 점점 회복되어서 나았지만은 보지 않고 끝까지 이를 악물고 쳐다보지 않는 사람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은 우리 행위로 얻는 것 아니에요. 인간은 어디에서 망하고 어디에서 인간은 또한 생명을 얻게 됐는가. 파스칼은 말하기를 인간은 동산에서 망했고 동산에서 살림을 받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에덴 동산, 죄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들 또한 죄 하나 짓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그 인간은 따먹지 말라는 그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멸망에 이르렀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그렇게 죽어갔던 것입니다. 오늘날 인간의 의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웃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좋은 환경에서, 죄가 없는 환경에서, 죄가 없는 상태인 그 아담도 이루지 못했던 그 구원을 우리가 어떻게 이룬다는 거예요. 교만해도 보통 교만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동산에서 멸망했던 이 사람들을 우리 주님께서 구원하기 위해서 갈보리 동산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동산에서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말씀을 믿는 자가 구원을 얻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은혜로 구원을 얻는 것이고 은혜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지 우리 행위로 되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도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바울은 십자가의 도에 관해서 말할 때 하나님의 지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지혜다라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지혜는 하나님으로 돈다, 그런 뜻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지혜가 무엇인가? 철학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지혜를 많이 얻는 사람은 이데아의 세계로 간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데아의 세계로 가는 것이 구원이라고 철학자들은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선한 것, 가장 자랑할 만한 것이 지혜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구원에 대해서 알 수 없다고 말합니다. 또한 유대인들은 무엇을 늘 구했는가? 십자가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구한 것은 능력이고 표적이었습니다. 십자가는 그들에게 있어서 꺼리끼는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였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하면은 유대인들에게서는 자기 민족이 그것을 일을 했기 때문에 꺼리끼는 말이었습니다. 지혜가 철학이고 지혜가 정말로 인간에서 가장 선한 것이라고 생각했던 헬라 사람들에게 있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이 말은 아주 미련하게 생각했습니다. 무식자들이 생각하는 사상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교회 나오게 되면은 쓸데없이 무엇 때문에 교회 나가냐? 교회에 나가면 밥을 주냐? 떡을 주냐? 목사가 너희에게 밥을 주냐? 떡을 주냐? 그런 말 하죠. 많이 들어보셨죠? 인생 짧은 거야. 짧은 인생 마음껏 즐기고 재미있게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인생이야. 날마다 교회 간다고 놀러 가지도 못하고 그렇게 할 필요가 뭐 어디 있느냐. 다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 생활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 믿고 십자가의 도를 믿고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것에 대해서 미련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의 지혜 있는 것보다 더 나으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혜 있다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도로 지혜 있는 자의 지혜와 총명을 멸하시고 패하시고 유대인들이 구하는 그 능력 또한 기적 또한 하나님께서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은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도를 믿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인류를 기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지혜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미생물 학자인 누이 파스테르 우유 있죠? 이 사람이 그 미생물의 발효와 질병에 관한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생물이 인간의 질병을 일으킨다. 그리고 이 분야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이 사람이 강경병 예방약을 만들었고 탄저병 그리고 닭 콜레라 백신을 만들었던 사람이에요. 많은 부를 얻었어요. 그러나 그가 명예와 부를 많이 얻었지만은 그가 임종 맞았을 때 그가 한 손은 누구의 손을 붙들고 있느냐면은 자기 아내의 손을 붙들고 있고 한 손은 십자가를 붙들고 죽었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물리학자에게도 과학자에게도 하나님의 지혜고 구원이고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1896년도에 한국 땅에 가장 먼저 와서 여자 선교사로서 가장 먼저 와서 선교했던 선교사가 데이비스라는 여자 선교사입니다. 이분이 미국 여성인데요. 이 언더우드 선교사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조선에 많은 선교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가 처녀의 몸으로서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제일 처음에 어디로 오는가?
1896년도에 전라북도 군산항으로 오게 되고 군산에서 선교를 하게 됩니다. 군산에서 그가 선교하다가 전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전주가 서문 밖, 그러니까 동문, 서문, 남문, 북문 때 서문 밖에 쪽에서 그가 약국을 차려놓고 특별히 자기가 여성이기 때문에 그 어린이들과 부녀자들을 위한 불영 사업에 열중을 다했습니다. 이 여자 데이비스 선교사가 나중에는 이제 결혼을 해서 한국에서 이제 사역을 합니다만은 전라북도 남도의 집 가가호를 방문하면서 한 해에 전도를 많이 할 때는 1885명을 전도했습니다. 별로 놀라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몇 명 합니까? 외국인으로서 말도 안 통하는데 우리나라에서 한 해 1년에 1885명 아직도 정신이 없나 봅니다. 그렇게 열심히 전도했어요. 그러다 그가 41세에 세상 떠났습니다. 그가 처녀의 몸으로 떠나려고 할 때 자기 어머니가 굉장히 이독했어요. 어머니를 차마 임종을 앞두고 있는 어머니를 놔두고 떠날 수 없습니다. 선교지는 이미 가기로 다 약속이 되어 있는데 계속 머무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님이 나는 놔두고 가라. 하나님 앞에 맡기고 가라. 주님 앞에 맡기고 가라. 그래서 할 수 없이 자기 어머니를 병중에 있는 어머니를 놔두고 한국에 왔습니다. 온 지 얼마 안 돼서 8일 만에 일주일도 안 돼서 어머니의 사망 소식을 듣습니다. 장례식에 가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선을 위해서 오직 그가 복음 전하는 일을 해요. 그리고 그가 서문 밖에서 열심히 의료 선교를 했는데 그 의료 선교의 그것이 효시가 되어서 전주 예수병원이 탄생하게 됩니다. 1970년도, 80년도까지 해서 전라남북도에서 가장 큰 병원은 전주 예수병원이에요. 요즘은 전남대학교 병원, 조선대학, 전주대 병원도 있고 그러겠습니다만은 가장 큰 병원이에요. 이 사람이 이렇게 젊은 날에 여기 와서 처녀의 몸으로 와서 그리고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온전히 이 조선을 위해서 헌신했던 것은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도에 대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가 그렇게 죽었는데 거기에 열병으로 우리나라 열병으로 해서 그가 1903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자신이 죽은 이후에 거기에 군산 영명학교 학생들이 모금해가지고 세운 선교비가 있는데 그 선교비에 이렇게 써있다고 해서 제가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생명을 바쳐 선교한 여장부 데이비스.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십자가 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에 품고 전하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도 십자가의 은혜를 확신하게 하옵소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롭다 하심을 우리가 받는 자 되고 또 하나님께서 미련한 전도의 방법으로 많은 사람을 구원한다고 했는데 하나님, 우리가 한 사람이라도 이 전도의 미련